함께 하실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저주와 복을 야곱들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복에 관한 것인데요. 축복을 뜻하는 이 바라크, 구약에 33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창세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쓰면 참 좋은 복이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마 이 야곱의 축복을 깊게 있게 묵상하면 그 참된 복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진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어때요?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몇 절까지예요? 28절까지 끝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끝내기는 거의 저의 역량 부족이고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끝내기는 너무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흔히 알고 있는 대로라면 그 저주받은 아들부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냐면 르우벤, 시몬, 레이까지죠.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맥락을 보면 어때요? 유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레아의 아들이 나오고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시녀들의 아들이 나오고, 마지막 라헬의 이렇게 아들들이 좀 기술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자면 첫 번째 부분은 레아의 아들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르우벤에서 이사갈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녀의 아들들, 단에서 납달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라헬 아들 요셉과 베냐민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앞부분 뭐예요? 르우벤, 레이, 시몬에 대한 유언이 비교적 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창세기의 야곱의 톨레도트의 주요 등장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 아들에게 하는 유언은 저주같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유언은 축복입니다. 쭉. 그렇다면 축복 앞에 저주가 놓인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의 유언 중에 유다와 요셉에 관한 것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총 25개의 절 중에 10개의 절이 유다와 요셉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와 요셉이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요. 유다는 남쪽에, 그 다음에 요셉은 북쪽에 중요한 위치를 실제로도 차지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언어 유의를 하거나 혹은 동물에 비유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지파들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저주와 이렇게
축복을 많이 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축복의 노래를 좋아하죠.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노래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빌어서 쓴 거잖아요. 뭐 멋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나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희의 기도하며 귀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쭉. 뭐 나쁜 노래 아니죠. 하나하나 틀린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부분만 축복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유다에 관한 쪽에만 메시아의 유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저주인 거야. 그죠? 르벤, 시몬, 레이 이 파트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레이 르벤, 시몬에 관한 내용으로 가사를 쓸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없죠. 그래서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도 있으니까 축복을 하기 어렵다. 그냥 야곱의 유언이 오히려 막을 거다. 그래서 그 야곱의 유언에 어떻게 해요? 개인의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잘못한 아들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축복을 한다 놓고 다 몰아놓고 어떤 아들은 네가 착한 일 했으니까 축복하고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저주를 하고. 성경에 보면 산산순에 보면 먼저 아버지가 돌과 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과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세상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아버지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은 보면 세상 아버지보다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인생 초반부도 아니고 유언이잖아요. 그 마지막 하는 얘기인데 그래 그냥 좀 좋은 얘기하고 좀 돌아가시면 되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쪼잔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새겨 봅시다. 과연 그 세 아들에게 한 저주가 저주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다는 표현은 그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마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으로 오늘 장면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어떤 땅을 주었고 어떤 땅을 배분했고 또 뭐 그렇게 자꾸 역사적으로 이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거다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대부분 주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한 방식은 우리 마치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때요? 19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19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 예언 맞추기식으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일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원문을 볼게요.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여기 밑에 보시면 아하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라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카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카라인데요.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에 뭔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러한 맥락이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카라예요. 언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카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를 그 새 이름으로 인도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세 아들은 저주고 나머지 아들은 축복을 선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닌 이유가 마지막에 28절 결론 부분에서 보면요. 여기까지 더 다뤄야 되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28절에는 그들을 다 축복했대요. 저주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파라는 뜻 자체가 가지예요. 가지. 12가지. 쉐베트가 이 가지예요. 가지. 12가지. 가지라는 게 뭐예요? 나무에 달린 가지. 그 가지면은 그 가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을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로 그 가지들은 하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8절에는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분량대로라는 이 단어도 요 앞 뒤에 나오는 바라크하고 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복으로 복을 축복을 했다. 각각의 이름에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다 이름에 다 복이 있는데 그 복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에 다 이미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고 그 복대로 복을 축복을 했다. 그게 새 이름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고, 그게 후일에 당할 일이 뭐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일의 마지막 날에 불려질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아들 각각이 전부 다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유다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각각 이름에 다 이미 그 메시아에 대한 유언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모두 하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2아들이지만 우리가 이미 12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이미 살펴보셨지만 10의 샤나임, 10의 짝들이란 말이죠. 12아들 자체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늘 우리가 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언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유언으로 넘겨진 선물, 죽음을 통해서 넘겨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는 거죠.
이 바라크라는 뜻 자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주하다, 축복하다는 뜻을 둘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용례상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통해서 복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가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선택하게. 여기도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함께 두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8장 34절에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주와 축복을 함께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이죠. 죽음이죠. 죽음의 선포이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죽음을 통한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하나의 쌍이요. 또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또 쌍둥이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좋은 것을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지는 선물,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주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 그것을 넘겨주는 과정이니까 축복이요. 그것이 곧 야곱의 지금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 기도를 누구의 머리에 의지해서 했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각각 축복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언 하나하나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넘겨지는 복,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한 영원한 삶.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넘겨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우리 십자가 메시지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전할게 이제 십자가만 전할란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를 절실히 왜 이렇게 십자가만 전한다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을 누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모인 애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자신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자체가 야곱이 죽어서 건네받은 새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이름 새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또한 야곱의 아들들 또한 뭐가 되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미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 이름을 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한 거죠.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볼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막 잔소리 이렇게 잘 들어라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다시 오늘 창세기 49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이 나오네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무슨 뜻이에요? 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르라 플러스 벤 하는 거죠. 보라 아들이다. 왜 이런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벌써 야곱의 12아들들을 살펴봤잖아요.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 보고 어떤 아들이에요? 이 첫 아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그죠? 이 첫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르우벤이죠. 야곱의 장자야, 장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아들 보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장자는 어때요?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모의 자랑이죠. 기쁨이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여러분 경험이 다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 나면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하는데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막 관심이 다 쏠려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어때요? 미안하지만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덜 헤매고 그죠? 첫 번째처럼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권 상속에 관한 문제도 첫째 아들에게는 2배의 상속권을 줬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소산 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계명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랑거리인 장자가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대요.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다는 게 어떤 사건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할까요? 첩이죠, 첩.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그렇쿵 했대요. 그런 거잖아요. 침상을 더럽혔죠. 뭘 얘기할까요? 이 첫째 장자가 침상을 더럽혀요. 이 침상이라는 게 죄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그래서 침상에 누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신약에서도 나오죠. 첫째가 르우벤인데 이 친구가 뭘 한 거에 말하자면 간음이잖아요. 첫째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자의 죽음을 그린 건데 끊임없이 성경에서 장자의 죽음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침상에 올라갔다는 것을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하츠인데요. 이게 6348 가볼게요. 여기 같은 자음인데, 그죠? 이것도 6348이 이제 왜 동사니까, 그죠? 아까는 명사고 동사로 이렇게 보면 거품이 꼬르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348이 어디에 써 있냐면
그 사사기 보여요? 이게 작아서 보일라나? 사사기 9장 4절하고 스바냐 3장 4절에 나오는데 가볼게요. 사사기 9장 4절. 바알 브릿 묘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여기서는 보면 경박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파렴치하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70인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번역했냐면 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아까 그 스바냐 3장에는 이걸 어디다가 쓰냐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경솔하다라는 걸로 써요.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를 했대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물을 막 끓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이죠. 근데 여기는 2인칭으로 네가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침상에는 어떻게 해요? 3인칭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네가 더럽혔어요. 근데 그가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르우벤을 보고 얘기할 때는 네가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가 또 침상에 올라갈 때 할 때는 누구를 보는 거겠어요? 자, 화자가 청자한테 얘기할까요? 르우벤한테 물었어. 네가 더럽혔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침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좀 그런데 당신이 더럽혔어. 그가 침상에 올라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네가 더럽혔어. 그가 올라갔어.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다 보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인칭이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를 더럽히듯이 시몬은 침상에 올라갔다는 거는 그 거룩을 훼손했다는 거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들이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는 안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의 생명 중에 끊으자. 이런 개념이 더럽힌 개념이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다 오늘 본문의 개념하고도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을 더럽혔다는 거고요. 여러분 야곱의 부부가 함께하는 침상은 말하자면 일종의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거룩의 장소를 훼손하고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침상은 두 부부의 거룩한 연합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 연합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훼손한 거라는 거죠. 그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은 그렇게 가늠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출발점이죠. 그게 세상 임금이고 그게 오늘 오전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베드로는 오전에 막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오늘 이 세 명의 아들하고 잘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보소서 아들입니다가 히브리어 얘기하면 라벤입니다. 그러니까 르벤하고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살고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야곱의 축복을 전체 살펴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축복의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으로 시작을 해서 베냐민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베냐민의 역할이 신약에서는 요한으로 기술되고 있더라는 거죠. 르우벤을 요한으로 만들어가는 가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이 이제 장자권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야 할 텐데, 그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둘째로 바로 넘어가는데 둘째하고 셋째를 어떻게 해요? 묶어서 얘기해버리네. 그러면서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자. 뭐 누가 봐도 저주 같죠. 근데 시몬과 레이는 형제래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은 형제 아닌가요? 근데 특별히 둘이 시몬과 레이를 형제라고 그래요. 이 형제라는 뜻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참여해보세요. 동맹, 연합, 연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동맹, 연맹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이 뭔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했다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어떤 사건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죠? 세겜 사건이죠. 그죠? 그럼 시몬이라는 이름부터 좀 먼저 봅시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까 오전에 그죠? 시몬 베드로 그 시몬인데요. 왜 시몬이라고 졌어요?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고통을 들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창세기 29장 33절에 하면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레이는요, 이 셋째인데 레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9장에 가볼게요. 34절에 가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앞에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그의 이름을 레이라. 그러니까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또 의미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이 레이 족속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레이라는 이름은 한 여인의 엄청난 비애와 슬픔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죠? 이 신랑이 말이야. 나를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 인간이. 그래서 나하고 제발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인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 사실은 레이인데,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진리적 개념과 연결해서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에게 사용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그 연합을 그린 이름이 사실 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겜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할례인데 할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살인의 도구, 폭력의 도구요 살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질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산상선에도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 가늠하는 존재로 르우벤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므온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실제로 유대 지파에 복속되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가장 적은 지파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흩어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베드로도 보면 나중에 목자를 치며 양들이 흩어진다, 그런 말씀도 똑같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흩어져요. 누가요? 시므온 지파가. 근데 시므온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레이도 흩어져요. 왜요? 둘이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동맹이에요. 둘이는 그냥 딱 묶여 있어요. 레이의 흩어짐도 있더라는 거죠. 둘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레이 지파는 실제로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지죠. 근데 시므온과 흩어지는 좀 맥락이 달라요. 어떻게 레이가 흩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거죠. 제사장으로. 아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저주예요, 이게. 저주. 근데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주받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저주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누가 연합한 저주예요? 시므온과 연합한 저주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연합한 그 죽음이 레이의 흩어짐이고 레이의 저주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에 보면 해결사로 나오죠. 또 비느하스가 또 민수기에 보면 그 음행을 한 이스라엘을 해결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 모든 지파가 레이 지파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세겜성에서는 칼로 세겜 사건에서도 레이가 칼을 썼어요. 근데 비느하스도 칼로 써요. 근데 그 칼은 같은 칼인데 그 대상이 어때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레이 지파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역할을 비느하스가 했고 레이 지파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모두 그 진노를 돌이키는 역할, 그거를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게 제사장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제사를 통해서 돌이키는 역할이 레이 지파 역할인데, 그런 근본적인 정신 없이 그냥 제사만 하면 그걸 우상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르우벤이요, 시몬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라는 거죠. 르우벤아, 시몬아, 보라, 아들아, 들어라. 시몬아, 들어라. 그리고 연합해라. 누구와 연합해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유다의 내용은 그 어느 형제보다도 길어요. 왜 그렇게 길까요?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가 나오고, 그 유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고, 또 그래서 유다가 길게 설명 되겠죠. 이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래서 하기로 하자고요. 아까 레이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영원한 제사장은 레이 지파에서 그래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디서 나와요?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소개되는데요. 그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해결되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첫째 아들과 마지막 아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저주와 축복이 야곱들 앞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식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아듣거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죠? 저주와 축복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한 분에게 죄송하지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지혜, 저주를 통해서 또 저주가 축복을 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지혜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찬송이 터져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찬송의 존재가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러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